이사야 26장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억압당했던 아수르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사야 26장입니다. 보통 성들은 돌로, 흙으로 성벽을 쌓지만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두르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이 생겼으니,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생겼는데, 너희는 문들을 열고, 예루살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신의를 지키는 사람, 두 번째, 의로운 사람입니다. 신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약속한 거거든요.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하고, 두 번째는 의로운 나라 표현하고 있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나는 온통 죄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참 민망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3절,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샬롬 샬롬,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몸이 건강할 때, 전쟁이 없을 때,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을 때. 요셉과 다른 형들은 마음과 마음이 다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이 형 안녕 했을 때 형들은 인사를 받지도 않았고 평화를 전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원해야 하는데, 그것은 첫째는 이 일신상의 몸과 마음이 나는 건강한데 상대방은 건강하지 못할 때 안녕하시냐라는 인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위문을 갔을 때 안녕하시냐라는 인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안녕하지만 상대방은 붙인 상을 당해서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그냥 웬만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안녕하냐고 말할 수도 없고 안녕히 계시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왜? 장례가 끝나야 되는데 슬픔 중에 있는 사람 보고 안녕히 계시라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 몸이 아파서 수술하고 퇴원한 사람 찾아가서 안녕하시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눈인사로 그저 고개를 서로 이렇게 숙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것이 좋겠어요. 4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하나님을 꼭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 그냥 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높은 데 거주하는 자, 뭐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통해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6절, 발이 그것을 밟을 것인데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 약탈을 당해가지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의 발에 밟힐 거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은 의인의 길은 정직하고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을 정직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의인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다. 뭐 우리는 좀 교회에 이렇게 올라올 때 살짝 언덕이 있지만,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요, 이건 뭐 말로 표현을 못해요. 거의 뭐 한 60도 이상의, 그래서 골짜기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는 길이니까. 그런데 그런 길을 걷도록 걸어가다가 갑자기 평탄한 길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정직한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해서 문제가 없다, 걸어갈 때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8절부터 19절까지는 찬양입니다. 노래예요. 누구의?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들이 입을 열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8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고통 중에 있으니까.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뭐 굳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왜? 이방에게 짓밟히고 빼앗기고 억눌리고 이런 상황에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일제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오시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해서 저 일본 놈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기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인내. 그래서 인내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이제 10절 말씀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의인은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지만, 악인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악인과 의로운 사람의 차이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않는다. 악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어요. 뭐 하려고? 때리려고. 누구를? 악인을. 그래도 악인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의인은 달라요. 왜? 주님의 오심을 늘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11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은 심판하지만 12절 말씀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우리에게 평화, 샬롬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했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이고 주 외에 다른 주라고 하는 이것은 아수르의 왕, 바벨론의 왕. 왜?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러시아의 신과 우크라이나의 신이 하늘에서 싸운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 싸워요. 싸워서 러시아의 신이 힘이 더 세면 우크라이나가 지는 거고 우크라이나의 신이 더 세면 이 러시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르잖아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봐도 뭘로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주가 우리를 관할했다는 얘기는 식민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억압과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민족의 통치를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700년 넘도록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억압과 통치를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지만 14절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그 조망만한 나라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모든 나라는 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더 확장시켜 주셨다는 거죠. 인구가 더 늘어나게 하셨고 영토가 더 넓어지게 해 주셨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에 주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건 지금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때요?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고 공격당하고 억압당하는 것이 이 남유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데 17절 18절은 잉태한 여인이 이 출산을 앞두고 진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잉태한 여인은 이 진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데 지금 이 남유다 예루살렘은 아수르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 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9절 말씀 보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난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려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21절, 20절, 21절은 내 백성아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밀실로 숨으라. 안전한 곳에 숨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때까지 너희는 잠시 안전한 곳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뭘 연상합니까? 출애굽하기 전날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고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지나가며 장자를 쳤어요. 그래서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른 히브리인의 가정에 장자들은 모두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너희는 안전한 곳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팔을 높이 들고 몽둥이를 들고 처소에서 막 나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는데 그날에 땅이 피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다 받아들였어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땅이 그 피를 일시에 토해낸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화가 깨져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가 평화가 깨졌던 적이 있어요. 때로는 개인의 삶이 평화가 깨진 적이 있어요. 개인의 삶은 왜 평화가 깨집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뜻하지 않은 육체적인 질병과 사고와 환난으로 인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의 관계가 다 파괴돼서. 그런데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셔요. 평화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의 모든 평화를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회복시켜주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날마다 입을 열어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 오늘 평화가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샬롬,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